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우리 1절에서 5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서밤과 너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요단 건너기 바로 서편 그 땅에 아주 목축하기에 좋은 아주 좋은 땅이 있었어요. 거기에 르우벤과 갓 자손이 이제 가축대가 많아지고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라 싶어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려고 하니까 아쉽습니다. 우리 살기는 여기가 훨씬 좋은데 굳이 가나안 땅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부족들은 다 가더라도 우리는 여기 요단 안 건너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여기 사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이 다 풍족하고 더 좋은데 굳이 우리는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가나안 땅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라고 주신 땅이에요. 그곳이 보화입니다. 진짜 보화. 그런데 보화보다 그냥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더 좋은 땅, 이 땅에 살도록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꼭 우리 같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분당이라는 곳이 대한민국에 살기가 좋다고 천당 밑에 분당이라 그러더니만 얼마나 살기가 좋으면은 풍족하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훗날 포로가 되고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노예가 되고 처절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풍족을 원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죠? 자,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유혹을 받을 때가 있고 풍족할 때도 유혹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수없이 많이 겪을 때 첫째,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유혹을 더 받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모든 일이 형통하고 풍족할 때 많은 유혹을 받고 믿음을 떠나느냐 아니면은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런 시절에 오히려 내가 시험이 들어서 믿음을 떠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본 결과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풍족해 가지고 예수 잘 믿는 분 보기가 더 힘들었어요. 풍족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풍족하고 잘 살고 이런 분들이 예수 잘 믿는 거 그거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인정해 줍니다, 저는. 그래서도 겸손하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 그런데 어려웠을 때도 시험이 들어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경우가 많죠. 시험 들어가지고. 그 국방부 그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래요. 군인들, 장병들이 자살하는, 군대 와가지고. 요즘은 제가 볼 때 그런 경우가 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때나 저희들 위에 때는 아마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유가 훈련이 힘들고 구타 또 적응이 어려워가지고 그 뭐 한 3년 군대 생활하는 거 짧은 것 같지만 그걸 못 견뎌가지고. 두 번째, 어떤 애인이 변심을 했다든지 이것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살하는.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제는 이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우리 그 대대에 그런 고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도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도 같은 동년배지만. 애인이 변심을 했다고 해서 군대 생활하다가, 그것도 제대 한 6개월 남겨놨다 그러던데, 그 자살을 한다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세계가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대 이유도 모릅니다, 그때는. 나가면 뭐 하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인도 없는데. 나가보십시오. 민들레만, 진들레만 꽃이 아니고, 코스모스도 꽃이고, 호박꽃도 꽃이고, 장미꽃도 꽃이고, 백합도 꽃이고, 얼마나 많은 세계가 있는데, 더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 기회가 얼마나 많을 건데, 그것만 보는 겁니다. 자, 힘들면은 예수가 안 보인다.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을 하고, 포기를 하고 하지 말고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늘 패스포드에 자기 그 아내 사진을 이래 넣어 다닌다 그러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 얼굴을 본답니다. 내가 이런 마누라하고도 사는데 내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인들 못 이기겠느냐. 그래서 어려움을 이기고 살았다. 이겨내야지, 어떤 방법이든. 그죠? 그 시절만 평생 가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저는 세상 살면서 하여튼 낙심을 한다든지, 잘못된 길을 간다든지, 또 저분은 충분히 잘 될 분인데, 잘못되는 경우를 이래 볼 때마다 딱 하나 생각합니다. 저분이 예수 믿었으면 안 그럴 건데. 늘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로 누구보다도 가치 있고 존귀하게 살았을 건데. 여러분, 장 피에르 레게라는 프랑스 이 오르가니스트가 있습니다. 오르간은 이 피아노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을 전혀 못 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그 여자분 한 분도 시각장애인인데 피아니스트 하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보도 안 보이는데, 페달이나 건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대곡들을 안 보이는 상황에서 눈 뜬 사람도 타기 어려운데, 그 연주를 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왔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곡들을 연주하고 할 수 있느냐.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이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요. 저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남들에 비해서 훨씬 어렵고 어떨 때는 불가능한 일들이라 내 스스로도 이걸 내가 해내겠느냐. 그런데 내가 평생을 이 길을 왔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는 다른 거를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오르간만 치면은 즐겁다는 겁니다.
내가 평생 오르간을 연주하고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행복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분도 그랬더라면 자기는 이 길을 못 왔다는 겁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웠다는 겁니다. 이분은.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서 그걸 배워가면서 온종일 오르간을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낙심을 하느냐? 예수를 믿는데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낙심한다고 해도 낙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은데 우리 아이들 그 경쟁하면서 공부해가면서 자라나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야,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그 압박이라든지 힘든, 야, 저는 이 생각만 해도, 야, 저 참 인생길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까, 아이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사실 그렇지, 예수를 믿는 이 즐거움, 행복감이라는 것은 세상을 다 주고도 사도 바울처럼 이 배설물로 여기고 다 쓰레기로 다 버려도 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냥 이래 사도로 사다가 전도로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대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집안이 대단한 사람이고 재산이 엄청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으면 다 버렸습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네가 미쳤구나 이랬어요. 학문을 너무 많이 하다가 너무 즐겁고 좋다는 겁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으면 낙심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우리는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가졌는데 세상에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이 행복, 즐거움, 기쁨, 온종일 하나님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나오는데 그게 낙심이라니.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낙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큰 기업을 일했다든지 대학자들이라든지 과학자들이 보면은 포기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했으면 그런 거 못 일했을 거예요. 그분들도. 여러분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프랑스 혁명사를 썼던 대단한 분입니다. 학자입니다. 사상가. 이분이 그 프랑스 혁명사를 쓰면서 7년간 썼어요. 7년간. 완성한다고. 7년을 그냥 문 밖에도 잘 안 나가면서 프랑스 혁명사를 대작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완성했는 그 기분에 친구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고 집에 돌았더니만 집에 있는 하녀가 날로 불 피운다고 그 원고를 집어내가 불을 질러버려 다 태워버렸어요. 7년을 인생을 걸고 대단한 프랑스 혁명사를 갖다가 완성시켰는데 그걸 날로 불쏘시개로 써버렸으니까 한순간에 어지간한 사람 그거 살겠습니까? 그런데 2년간 더 새로 써가지고 완성시키고 프랑스 혁명사를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야, 전 그런 거 들으면은 정말로 참 세상 일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가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조금 힘들면 시험 든다 하는 게 말이 안 되는구나. 천국이라는 엄청난 기업을 나한테 주는데 영생을 주는데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그분들이 가는 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는 길들. 다윗만 해도 사무엘 상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야 포기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어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풍족해졌어요.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우리 목축에가 재산이 늘고 풍족해, 이것만 보는 겁니다. 세상 것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보아야 될 건데. 롯은 소돔 땅이 에덴 동산 같더라. 애들 공부시키기 좋고 내 장사하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땅. 야, 저 땅에 가면 내가 거부가 되겠구나. 하나님은 거기에 없더라. 아브라함은 다 포기하고 허벌판 혈혈단신 이래서 났어요. 그 황약길을 홀로 걸어갔더라. 누구와?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이 되고 천대의 복을 누립니다. 지금 내가 가는 곳이 어느 곳인지, 누구와 함께 가는 곳인지, 누구와 계시는 곳인지를 봐야 될 건데, 세상에 먹고 살만하다, 살기 좋더라. 그런데 내가 교회 갈 틈이 어디 있겠느냐? 나중에 노예가 되는 길을 가는 겁니다. 포로가 되고. 그죠? 소돔 땅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 길. 자, 그래서 1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나니까 5절에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교회 안 다니고 좀 이래 좀 살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귀한 보화입니까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화를 쓰레기하고 바꾸려고 그러니까 안타까우실 거 아닙니까? 안 돼. 철이 안 드니까. 이거를 잡아야 돼. 이거 잡으면 안 돼. 구중을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어느 것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두 개를 다 잡을 것이냐. 두 개 다는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중립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언제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형통할 때? 아니면은 내가 공고할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성적 매달 월말고사를 치고 나면은 저희들 때 뒤에다가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성적표를. 그래서 그 전달 원래 시험 쳤는 거, 5분달 시험 쳤는 거, 떨어지는 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1점 떨어지는데 한 방씩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가 좋아가 처음 시험 칠 때 점수를 아주 약하게 좀에 맞고 시작합니다. 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살고 난 뒤에 돌아보십시오.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고등학교 때 회장했다 그럽니다. 대학 다닐 때 열심히 헌신했다 그럽니다. 그치? 결혼해가지고 그만 교회를 잘 못 다녔다 그럽니다.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그러다가 40살쯤 돼가지고 다시 교회 생활하면서 집사 생활하면서도 열심히 성가대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좀 바쁘고 한 50쯤 돼가지고 교회를 잘 못 다니고 좀 나태해졌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집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겁니다. 10대 때 그려보십시오. 예수 잘 믿었을 때 쭉 올라가고, 예수 안 믿었을 때 내려오고. 자, 그리는 겁니다. 첫째, 예수를 중심으로. 두 번째, 여러분 인생의 행복도를 더 밑에 같이 그리는 겁니다. 내가 언제 행복하고 좋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했고 언제 때 굉장히 힘들었고 가정이 늘 시끄러웠고 아이들 때문에 고생을 했고 이렇게 쫙 그려보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었을 때 그래프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의 그래프를 딱 붙이면 딱 일치합니다. 분명히. 분명히 일치할 겁니다. 제가 신학하기 전까지의 인생을 딱 붙이니까 딱 맞았으니까 저는. 제가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제 인생의 모든 삶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야 내가 막 교회에 뛰다니고 교회 무슨 연극제 하면 비가 오는데도 전봇대 그 포스터 붙이러 뛰다니고 할 때 시간을 뺏기고 내가 제대로 한 그 교회 때문에 내가 공부도 그만 못 올라갔어요. 놀랍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살아왔는 거를 딱 붙였더니 막 똑같은 거예요. 그래퍼가 딱 일치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그래서 권해보는 겁니다. 한번 시간이 날 때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행복도를 밑에다 같이 그려가지고 붙여보십시오. 예수 잘 믿은 건 올라가는데 행복도는 떨어졌더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겁니다. 저는 늘 확인해 보거든요. 진짜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들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예수를 믿는데 목사가 확인해 보니까 저는 여러 가지 확인해 본 결과 제 인생을 걸고 늘 이랬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늘 권하는 겁니다. 그래프 그려보라고. 우리 앞으로 인생도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은 앞으로 지금 이후로부터 나중에 20년 뒤에 또 그려보는 겁니다. 분명히 제 답이 정답일 겁니다. 그러면은 미리 해석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아, 예수 잘 믿으면 행복, 형통, 기쁨, 은혜, 감사가 같이 따라오는구나. 행복, 예수를 잘 못 믿으니까 이것들이 같이 다 없어지고 불평, 원망, 낙심, 가정에 그냥 풍파가 일어나고 그럴 것 같으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은 혹 35%, 50%, 이거 아니 100%입니다. 저는 100%. 세상에는 100%가 없습니다. 확실하다고 되겠습니까? 세상이. 예수가 믿을 때는 확실하고 100%입니다. 1000%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래 살아야 돼요. 이건 확실한 거니까. 자, 우리가 인생 살다가 그러면은 형통하고 힘든 일이 왜 우리 인생에 반복되어 있을까? 형통하면 평생 좀 형통하면 좋겠는데, 다윗. 좀 나으려고 그러면은 죽으라고 고생하고 또 좀 올라가려고 하면 어려운 일도 다윗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세요. 좀 평생 형통하게 삶아 좋게 편안하게. 자, 그 이유를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내 앞날 다 알아. 교만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데 형통한 날, 공고한 날, 모든 날을 병행하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조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고 조금 되고 나마 자기가 대단해가 잘 된 줄 알고 그런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야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 18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여러분, 세상 우리 인생 살다가 불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개 한 목에 못 잡습니다.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못 잡. 예수도 잡고 세상의 풍조감도 잡고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사람도 믿고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만 잡으면 하나는 따라오는 걸 잡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잡고 사람을 믿으면은 예수는 안 따라옵니다. 멸망입니다. 답은. 자, 예수를 붙들면은 세상의 것들이 다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잡으면 복도 따라오는 것뿐만 아니고 존귀한 자 되고 사람들도 따라오게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고 모든 일들이 다 따라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만 잘하면 돼요. 하나만 잡으면 돼요. 그렇죠? 자, 길르앗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길르앗 풍족한 곳이거든요. 내가 지금 교회 갈 틈이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들이 막 바쁘게 돈 벌고 돈 잘 벌고 막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죠. 바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없어지는데 시간이 없어집니다. 정신 없습니다.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시간 없습니다. 교회 올 시간. 예수 믿을 시간이 없도록 만듭니다. 누가? 마귀가. 제일 쉽거든요. 바쁘도록 해주면 돼요. 예수 믿을 시간이 없어요. 한 달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게 막 굉장히 힘듭니다. 꼭 교회 가기 전 때 되면 약속이 생기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길르앗 풍족함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다가 곁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포기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한 길만 보고 가야 됩니다. 동물의 왕국 봤죠? 사자가 표적을 정해가 얼룩말이든 사슴이든 잡으러 갈 때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뜁니다. 무리지아가. 그런데 사자나 표범이 그 많은 먼지를 일으키며 수백 마리가 꽉 천지가 진동하면서 뛰는데 딱 표적을 하나 정하면 한 마리만 딱 정합니다. 그 중에. 그 표적만 해가 쫓아갑니다. 만약에 이거저거 따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현대인들이 왜 불행하냐. 다 잡으려고 그래요. 인기도 있고 사랑도 하고 행복에도 지고 돈도 벌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 잡고 머리만 터지는 겁니다. 하나만 하십시오. 하나만 얘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어느 날 뒤돌아보면 내 곁에 붙어 있어요. 뒤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거는.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뛰면 돼요. 뭐 하려고 앞도 보고 뒤도 보고 경주자는 앞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뒤에는 따라오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도록 해줍니다. 제가 운동 스포츠 중계를 저는 늘 재방송 보십시오. 신경 쓰지 말고 답을 알고 보면 훨씬 편합니다. 제가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제 외삼촌이 얼마나 야구를 좋아했는지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죠. 연세가 많으셨는데 당시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외삼촌 집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일반 집입니다. 일반 우리 개인 주택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당시 외숙모님이 굉장히 냉면을 잘 하셔가지고 냉면을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야구를 너무 좋아하셔서 옛날에 대구상고 나오셨거든요. 아주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그랬어요. 그런데 야구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자 오늘 야구가 있다. 대구상고 청룡기 대회가 있다. 있으면은 그날은 모든 걸 다 데쳐놓고 일찍 집에 옵니다. 만약에 6시부터 한다 그러면 퇴근하자마자 딱 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느냐 하면은 그냥 우리는 야구를 TV를 틀어놓든지 라디오를 틀어놓든지 그 당시에 흑백 TV 라디오를 틀어놔가지고 크게 틀어놔놓고 들으면서 밥을 먹는다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 안방에 TV를 크게 틀어놨어요. 마루에 위에다가 라디오를 매달아가지고 최고 볼륨을 높여가 틀어놨습니다. 마루에. 작은 방에 라디오를 크게 최고 볼륨으로 틀어놨어요. 라디오가 몇 개냐 하니까 방마다 하나씩 있어요. 자, 마당에 내려가니까 마당에
빨래거리 위에다가 큰 이 라디오를 걸어가지고 최고로 틀어놨습니다. 건너가지고 화장실에 가, 화장실에 라디오가 막 이런 집 봤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가 이제 화장실을 간다고 나오는데 이웃 사람들이 그 말이 안 났는가 뭐 최고 볼륨을 해가 막 야구 중계를 하는데 화장실에 갔더니만 왕 그 좁은 화장실에 막 보니까 라디오를 걸어놨더라고. 이야, 광입니다, 광.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자나깨나 주님 생각하고 이래 해봤느냐. 세상은 우리가 그래 삽니다, 솔직히. 여러분 세상 그래 살잖아요. 잠도 안 잡니다. 밤새도록 걱정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지 마라 그래도 합니다. 잠이 안 옵니다. 예수는 1초도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AD 66년에 그리스 그 로마 올림픽이 있었답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이 올림픽을 주최를 해요. 그 뭐 몇 나라 왔겠습니까만은 그때 올림픽 종목이 몇 개 종목이었느냐. 이 신앙송, 여러분 종목이 뭔 줄 알고 신앙송 하는 겁니다. 악기 연주, 달리기, 창 던지기, 기막 연주 5개. 요즘 뭐 수백 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수영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신앙송.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이제 신앙송, 뭐 기막 연주, 창 던지기, 달리기, 악기 연주 이걸 가지고 이제 선수들이 참여를 했어요. 5관왕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5관왕. 5개를 다 금메달 휩쓸었는 사람. 네로 황제예요. 신앙송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 나와서 신앙송을 하고 그렇게 잘해도 전부 다 탈락입니다. 네로가 나와가지고 시를 한 편 탁 읽으면 깨꼬리 같습니다 하고 막 박수치고 금메달. 달리기를 하는데 중간에 뛰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래 한 3m 뒤에 따라오던 선수들이 다 넘어집니다. 또 네로가 일어나가지고 결국 와가지고 혼자 들어와가지고 금메달 땄습니다. 자, 창 던지기를 합니다. 표적에 맞도 않았는데 전부 더 멀리 던져버립니다. 5관왕. 근데 이게 사실인가 몰라. 그 어느 책에 보이. 세상 우리 그래 삽니다. 눈치 보고 아부하고 얼마나 잘합니까? 주님 앞에 한 번도 경건하게 기도 한 번 안 하고 살면서도 세상의 일에는 알아가 깁니다. 그래가 남은 게 뭐가 있었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니는 성공하고 출세한다. 출세한 사람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 성공하고 출세했으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책임져 줍니까? 지 인생도 책임 못 질 사람한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세상은 우리한테 꾀면 니 그래 살면 너 바보야. 이럴 때 땅 사고 아파트 사야 되고 이럴 때 저 사람한테 네가 잘 보여야 되고 이야기 여러분 할 때 예수라는 이름 한자라도 나옵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여기가 예수가 1번이대. 세상에 그 100번 1000번한테 가가 잘 비라 그러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넘어지면 뒤에 넘어져라. 그거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안 살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복되게 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풍족하니까 나는 가나안 땅 교회와 나는 멀어졌다.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모든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2편에 하나님 불만하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요즘 우리 정치라든지 뭐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한 방에 갑니다. 하나님 버리고 어디를 가? 심리도 못 갑니다. 사울왕 보십시오. 초대 왕이었던 사람이 한 대도 못 가가 집안이 멸족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잘났다 그러다가 엘리 그 당시 대제사장 가는 사람은 엄청난 권세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불순하게 살다가 아들이고 며느리고 다 죽었는데 손주고 죽는데 반나절밖에 안 걸렸어요. 그 두려워해야 되죠. 여러분 가나안 땅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듭니까? 100배가 힘들어도 우리는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만 뿐만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주인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성도는 위로부터 받는 겁니다. 아래 세상 살면서 풍족하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내게 아니니까 원래. 그래서 성경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니라. 이거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복음서에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에 딱 나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했는 말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한테 받고 한번 살아볼랍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주고 살아야죠. 주고. 그러면 주고 살면 내가 그건 손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는데 뭘 손해를 봅니까? 주십시오. 얼마든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십시오. 그거 내 거 아닙니다. 내가 귀하고 은혜롭게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거는 하나님이 흔들어 채워줍니다. 그거는. 받아서 주고 받아서 주고.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 부으면 쑥 다 빠져나가고 없는 것 같으면 콩나무가 자라납니다. 사과나무가 열리면 따먹고 따먹고 팔고 따먹고 뭐 다 하고 나면 이 사과나무가 거기로 그냥 죽습니까? 다음에 되면 그 많은 사과를 열게 해주고. 믿음의 나무, 은혜의 나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았습니까? 얼마든지 나누어주고 사십시오. 안 열리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 나무는 또 희한하게. 세상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열리는 나무가 있어요. 열매가 열리는 믿음의 나무, 은혜의 나무. 이게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어요. 교회에. 이거를 포기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를 이루려고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우리는 그저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까지 사는 게 그저 먹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얼굴 들 바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산다는 것이 이 말이 됩니까 사실?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저도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은 저보다 10배 100배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지도 안 하고 받기만 하고 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옛날에 한 고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가 사는 무농사를 지었습니다. 아주 막 풍년이 돼가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일 큰 집에서 농사 중에 제일 큰 무물을 들고 나와가지고 고을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원님이 웬일이냐? 원님이 이 고을을 이렇게 잘 다스려 주셔가지고 농사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원님에게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농사진 중에 제일 큰 무를 원님에게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원님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야, 이렇게 기특할 수가. 내가 너무 마음이 기분이 좋으니까 나도 나한테 선물 하나 해주고 싶다. 이방, 저 창고에 뭐 있는 거 없나? 뭐 어제 돌아왔는 황소 한 마리가 어디서 누가 줘가지고 있는데요. 그 황소 줘라.
이 무 하나 들고 갖다 주고 감사한다 그랬다가 황소 끌고 오는 겁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옆 동네 한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이 들으니까 무를 주고 황소를 받았다고? 야, 우리 집에 제일 큰 황소가 없나? 황소를 주면 궁궐 같은 집을 난 지주겠나? 그래서 이제 간 겁니다. 원님, 원님 덕에 우리가 얼마나 농사가 다 안 되고 내가 천석꾼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집에 이 황소 한 마리, 큰 황소 한 마리를 원님에게 선물을 하려고 왔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기특할 수가 있나? 이방, 뭐 창고에 뭐 없나? 내가 이렇게 기특한 이 백성에게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겠느냐? 어제 돌아온 무가 있는데요. 그 무 줘라. 우리가 교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한 것이 뭐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주의 날, 헤븐리 데이, 하늘의 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날이 오늘 내 말을 하는 날이 아니고 세상 생각하는 날이 아니고 이 날은 헤븐리 데이예요. 복 받는 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뭐냐? 1달란트 드리고 10,000달란트 받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시락 하나 5병이여 드리고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 드리고 포도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주께 받은 은혜. 평생을 여러분이 절대로 세상 좋다고 길라스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평생에 주님을 찬송하고 믿음의 길 잘 가도록 저희들을 강건케 해주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